사도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신앙 믿음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이 회당에서 늘마다 마을에서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추종하는 이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마스커스, 우리 성경엔 다메섹으로 이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정말 기세등등하게 가는 도중에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잠깐만 들어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6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을 때 너는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읽었을 때 엄청난 감격이 저한테 왔어요. 여기 뭐 축복이라든지 은혜라든지 뭐 은사라든지 우리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지만 너는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이때 이 도시가 헬라에서는 폴리스, 우리가 메트로폴리스, 메트로폴리탄 그러잖아요. 제가 언젠가 20몇 년 전에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제 친구 집에서 미조리주에 가기 위하여 새벽 5시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출발하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오하이오의 주도를 지나게 됐어요. 그때 그 다음에 여러 도시들을 지날 때마다 그 간판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아, 큰 거대 도시는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메트로폴리스 이런 식으로 써 있죠. 그때 메트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폴리스라고 하는 것 이렇게 간판에 써 있는 걸 봤는데, 이후에 성경을 읽다가 폴리스, 너는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도시로, 폴리스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당연히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써느냐면 너는 그 성으로 들어가라, 아니면 너는 그 시내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럼 이 시내가 뭐예요? 다마스커스죠.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에요. 이 성 안에 사람들이 군집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곳에 가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다 그랬어요. 저게 다마스커스 성 지도예요. 발굴하니까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 가운데 아래쪽에 이 왼쪽서부터 오른쪽까지 길게 쭉 길이 길게 있어요. 이게 직가, 똑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 위쪽에 아나니아 집이 거기 있을 거라고 하는 추측하는 바로 그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6절부터 8절 9절까지 보게 되면 넌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다. 그런데 이때 7절에 같이 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성령에 임하잖아요. 그럴 때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될 때에 나만 바람의 소리와 불의 움직임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들어요. 똑같이 옆에서 땅콩 까먹으면서 잡담하고 던 사람, 기도원에 옛날에 가면 기도원에 수천 명이 다 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하나는 열심히 기도해요. 나 같은 사람은 또 뒤에 어떤 여자, 난 그때 21~2살 때니까 뒤에서 이렇게 누워 자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뭡니까? 잡담해요. 땅콩 씹어먹고 오징어 다리 뜯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에게는 바람의 소리가 들려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바람의 소리가 들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면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똑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때의 사울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같이 갔던 동행한 사람들은 아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왜 배랑은 왜 엎어져? 왜 쓰러져? 눈이 안 보인대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귀신과 성령이 역사하심은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냥 알아요. 이 귀신이다 그러면요 소름이 끼쳐요. 성령이 임하면 전율이 와요. 근데 오늘날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인터뷰하다 뭐만 하면 또 무슨 뭐 또로또인지 무슨 프로그램 보게 되면 아우 소름 끼쳐. 그건 귀신 들렸다는 얘기지. 소름이라고 안 하죠. 그건 전율이에요. 전율이 임하면서 어떤 맑고 깨끗한 정신, 그러면서 상쾌함, 신선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8절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끌려서 이제 다마스커스 성 안에 그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장면은 바뀝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안나니아라고 한 집사에게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듣게 돼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 이 시대의 이름은 사울, 이 사울이 눈이 멀고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직가라고 하는 곳에 길 따른 길이 있는 그곳에 있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누가 있다 이거야. 그랬더니 아나니아 집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새끼 우리 죽이려고 하는 애예요. 우리 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이미 벌써 몇 명이 죽었고요. 나도 지금 여기 피해 있는데 어떻게 내가 그놈을 만나러 갑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예, 그래서 사도 사울에게 가서 아나니아 집사가, 일개 집사가 그전에도 눈을 뜨게 한 능력이나 수많은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이적의 내용도 없는 사람이지만 순종하여 손을 얹었더니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사울은 눈이 떠지니까 그때부터 내가 핍박했던 그 사람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누누이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우리를 말씀하셨던 메시아 구세주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전파해요. 맛집에 가서 정말로 맛있으면 자기 남편에게, 애인에게, 자식에게 가서 자랑하고 꼭 사주려고 합니다. 혼자 처먹은 건 절대로 맛있는 게 아닙니다.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큰 전도의 일을 할 때 자기 계획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계속하여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6절의 말씀이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예, 6절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7절에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예, 이렇게 세 번씩이나 주님의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나의 꿈이 아시아였지만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동쪽 서쪽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준비도 돼 있지 않은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놀랍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통하여
선교회 교두보를 설치하고 후원을 받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있습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네, 오늘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주시지 않고 다 자라, 다른 교회 가라, 놀러 가라 해버리면요 하루아침에 텅 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목회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겁니다. 또 하루아침에 주님이 1000명도 그날 밤에, 전날 밤에 꿈에서라도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려웠을 때 재정적으로 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이 가진 미친 짓을 다 할 때 나에게 힘을 줬던 사람 중에 하나가 김민희 권사예요. 이제 나는 전라도 목포 출신이고 거기서 대학을 졸업했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다니고 어떻게 계속 집을 옮기다 보니까 망우리까지 왔는데 이제 나 송파구에 집 샀으니까 당연히 집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어느 날 밤 꿈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두려울 정도로 이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줬대요. 받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딴 데 안 가요. 왜? 그거 바꿨다가는 끝장날 수도 있다고 하는 거. 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저한테 와서 그래. 나는 전라도 내가 공부했던 그 교회, 대학 다녔던 그 교회에 11조를 평생 바치려고 했는데 내가 이제 속한, 내가 헌신하라고 한 주님의 이 교회에다가 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감동과 주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와야 돼요. 시고집 딱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과 주의 말씀은 귀 막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이 한 100명만 되면요 교회는 하루아침에 1명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바이어에게, 여러분에게 갑에게, 여러분과 같이 동업하는 사람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항상 열심히 뭔가 뛰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돈 번 걸 못 봤어요.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야 돼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고리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잡는다고 한다면 그 남자는 성공해요. 그러나 하나도 안 하고 계속 뻥치는 놈은 뻥치다 끝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139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딴 것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첫째 가야 할 곳이 뭐냐? 성령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 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 세미나에 가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이 당신 남편들이 열등감 때문에 부흥 못한다. 왜? 작은 교회가 좋다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다 보니까
큰 게 부흥하는 것도 창피하게 여겨지고, 큰 교회에 대한 적대감, 돈 많은 사람에 대한 적대감, 열등감이 생기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가지도 못하고 30명도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울릉도 가라, 홍도 가라, 아니면 저기 독도로 가라, 한 사람 있는 곳에라도 가라고 하면 가야죠. 근데 그 말씀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듯이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 도시에 있는 거예요. 저 태백산맥에 가서 전도한다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느 조그만 마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죠.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도시로 가야 됩니다. 인구 밀집으로 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게 뭡니까? 이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끌려서 눈이 멀어서 왔지만, 그러나 여기서 새로운 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본다고 하는 것. 헬렌 켈러 여사 같은 분 보면 정말 하늘이 내려준 분이고 그 앞에 큰절을 할 만한 정말 위대한 거인이에요. 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하나 물질의 개념들을 깨닫고 글을 쓰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펼쳐 나가는 거. 우리는 가다가 내 분노에 스스로 쓰러져 버려요. 내가 먼저 쓰러지고 내가 먼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헬렌 켈러의 이게 가르쳐준 그 스승, 선생님이 또한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고기를 잡으려면 바다로 가야 돼요. 더 큰 바다로 가게 되면 더 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도시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당신과 당신의 남편은 왜 도시로 안 갔냐 이거야. 하나님이 거기 가라고 했으면 거기서 가라고 한 그곳에 대한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주님이 또다시 이동시킬 것이고 계속 옮겨줄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뭐예요? 땅끝까지 전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대학 갔을 때 너무나도 내가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몰랐어요. 기도하다가 나는 그냥 작은 마을, 도시에 가서 그 한 동네를 복음화 시키고, 다 같이 오늘은 청소하는 날 그럼 다 빗자루 들고 나와서 청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내 소견이죠. 내가 서울에 있을 줄 누가 알았고, 내가 강남에서 목회할 줄 누가 알았으며, 왕십리 지하에서 다시 부흥하여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13년 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거기에 주님이 준비해 놓은 아나니아 집사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거기에 사도 바울을 위하여 준비한 루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당신은 어디를 가도 다 막혔고 다 대문이고 장벽이고 만리장성이라고 한다면 당신이 잘못 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베라 감동 주셨으면 하세요. 주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도시는 6,00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그래요. 수메르 제국의 수많은 도시 중에 하나가 일반 지리학, 사회학에서는 우르크, 우리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떠났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우르크였어요. 6,000년 전의 도시예요. 이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수많은 철학자들이 다 어디서 얘기했어요? 어디서 철학을 논합니까? 바로 광장에서, 도시의 광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철학을 이야기하고 수학을 이야기하고 신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자 앉아서 저 나비바 새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도시로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해요. 영혼이 어디 있어요? 도시에 있어요. 하나님이 너는 특별하게 낙도, 도서 낙도로 가라, 저 깊은 산으로 가라, 사막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지요. 그러나 아무 말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사람 많은 데로 가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할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거기에 루디아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내가 할 일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 예,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나는 여기에 전율이 왔어요. 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움직여야 돼요. 나의 사사로운 판단으로, 머리로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에 선동되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가면 주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아나니아 일개 집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저가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가서 손을 얹어라. 손을 얹는 순간에 눈을 뜨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에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경우에만 들판이나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사역했지만 다 뭐예요? 도시 선교예요. 사람들은 경제적 소득이 높아지면 교인들은 점점 교회를 등한시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갈 곳이 많기 때문에 갈 수단이 점점 많아지니까 점점 세상을 향해 가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방법론이 틀리거나 깨닫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고 그래요. 30년 전에 나는 비닐하우스였을 때, 지하교회였을 때 어느 목사님은 공원 산 밑에 있는 예배당을 담임 목사가 됐어요. 이분의 꿈은 미래 교회는 인구가 줄 것이고 점점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예배당을 반 잘라서 언제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살았어요. 그 믿음대로 그 교회는 부도 나서 팔려나갔어요. 똑같은 다른 목사님은 미래의 교회는 부흥할 거다. 왜? 모든 교회가 윤리, 상식, 지식, 세상의 지식, 편향된 정치 사상들을 가르치는 집단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서 얻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귀신을 쫓아주며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주님이 만민을 보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 방에 크론병이라고 해서 창 대장이 막 늘어나고 가스가 차서 아프고 터지고 하는 병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자기 내일 입원하러 간답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게 뭐 있어, 크론병. 그래서 제가 여성에게 배를 얹고 내가 15분씩 기도할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홍순영 권사님께 내 옆에 방에 가서 누우라고 하고 그 아픈데 배다 대고 잡담하지 말고 둘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깊이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크론병으로 아파서 배도 못 만지게 하셨던 이분이 15분쯤 됐는데 뭐가 쑥 배에서 다리를 타고 내려가 없어지더래. 그때부터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5분만 기도해도 손을 대고 잡담이나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사모하며 나가면 어떠한 질병도 통증도 사라지는 거예요. 정금영 집사님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말기암 환자지만 고통 가운데 오시더라도 우리 교인들이 기도 드릴 때 운전해서 가신다잖아요. 기쁘게 교인들을 태워서 운전해서 갈 정도의 새 힘을 얻어요. 이걸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를 해보세요. 주님의 역사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주님 앞에 나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 다 같이 목소리 높여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오른손 번쩍 들고 외쳐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든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마세요. 그대로 실천하세요. 우리에게 주었어요. 주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면 주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진정한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잠도 없으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는 그분은 늘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치근한 마음 갖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의지는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주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거예요. 주파수만 맞으면 우리가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놀랍게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의 주파수도 파동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란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백을 가졌는데 이 백을 사용하지 않고 어리석게 세상으로 돌아가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존 맥스웰이 그랬어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흥한 이유는 그 한 사람의 역량이 아니라, 조이선 목사가 말하기를 다윗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는 다윗 하나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용사들을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 목사가 말합니다. 이너 서클, 거기에 해당하는 많은 인재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주세요. 오늘 주보해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서울에서 목회를 하며 형통한 은혜 속에 살아갑니까?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여성들을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이 2배만 늘어나면, 이제 모든 부서마다 2배만 늘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가속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서울과 경기도의 수도권에 불치와 난치와 세상의 험한 파도를 이기지 못하고 엎드려져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으며 구원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루디아나 아나니아나 안드레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가대, 교회학교, 아니면 남자교구, 여자교구, 전도팀, 중보기도팀,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 나에게 그로 쉬지 못하게 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할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눈을 떠 루디아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안드레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나의 사업 아닙니다. 나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도시로 들어왔어요. 서울로 들어왔어요. 이제 주님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 일을 성령의 인도로 행하실 때 주님은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